네, 오늘 말씀 이사야서 58장 다소 긴 부분이지만 다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네, 우선 이사야서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로서 그의 아버지는 선지자 아모스하고 다른 인물인 아모스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활동했던 시기의 왕들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입니다. 또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활약할 당시 북쪽에 아수르는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던 때였습니다. 또 이사야는 유다의 정치, 도덕, 종교적인 부패상을 비판하면서 유다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다고 외쳤습니다. 특별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58장입니다. 저는 이 58장을 저의 사명서로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4장입니다. 4절, 14절인 말씀인데 2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1절에서 14절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읽다 보니까 2절씩 나눠주더라고요. 2절씩 나누다 보니까 또 이게 우리 학자님이 말씀하시는 세븐 스테이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두리뭉실 이렇게 말았던 것도 배움을 통해서 많이 또 이렇게 뚜렷해지고 뼈대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특별히 받은 이 사명서로서 이 58장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크게 외치라. 첫 번째는 말씀 선포이겠죠. 우리 사명 중에 제일 큰 것은 말씀 선포입니다.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우리가 나팔 기수로서 그 나팔 불기를 게을리하면 그 나라를 어찌 지키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나팔같이 이렇게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높여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요? 내 백성에게, 야곱의 집에 이렇게 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아닌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백성, 야곱의 자손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제가 읽으면서 또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같아서 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글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정말 너무 좋아요. 저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 뭐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같아서라는 단어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으로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또 한동안 개독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또 그런 소리조차도 이제 희미해져가고 정말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분이 가지 않는 정말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정말 기독교가 세상과 무엇을 분리하고 무엇을 다르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문해 봅니다. 다음 2절, 3,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부분은 주를 위한 금식이라고 제가 제목을 또 달아봤는데요. 누구를 위한 금식일까요? 네. 우리가 금식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목소리만 상달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구절을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던데, 금식의 첫 번째 목적이 우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기도를 주문처럼, 어떻게 금식을 단식 투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게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빼앗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굶어야 될까요? 네, 3일도 굶기가 참 힘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굶어요? 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은 무엇일까요? 다음 두 절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 6절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네, 금식에도 이 육적으로만 이렇게 굶고 뭐 이렇게 참고, 물론 육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죠. 나의 정욕을 없애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는 작업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 해석을 좀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형식과 외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진정한 자유, 죄의 결박에서, 죄의 짐에서, 죄에서 자유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두 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을 보시는데요. 이것은 정말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하는 금식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룻기서를 통해서 제가 보고자 하는데요. 룻기서에서 이 골육을 피하여 숨은 자들이 나오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인데 그때 흉년이 들어서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형제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재산을 들고 튀었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모압으로 갔어요. 죄송합니다. 모압으로 갔습니다.
네,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잘 살 것 같았지만 이 엘리멜렉은 죽고 일찍 죽고 두 아들에게 모압 여인들의 며느리를 삼아서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여자들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아서 나오미 여자들끼리 되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또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너희들을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을 다 감당 못하겠다.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수 없다라고 해서 보내려고 하지만 한 명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이제 어머니를 쫓아서 이제 같이 고향에 오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골육을 피하여 숨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룻기서의 4장 끄트머리에 가면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아요. 성경에 이름을 올리기조차 너무 창피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이제 보아스를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들의 생활을 알려주고 이 기업 물을 자를 찾는데 보아스가 나보다 먼저 순서인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찾았는데 아무개라는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아무개에게 이러이러해서 이들의 기업을 물을 것이냐. 처음에는 좋다 했지만 자세한 사정을 듣고서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될까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조차 안 나와요. 아무개예요. 개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무개라는 말이 있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면에 골육을 피하지 않고 담당한 자, 이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오벳을 낳게 됩니다. 네, 다윗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아버지, 보아스의 아버지가 보아스는 증조부,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이 살몬과 라합인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깊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많이 나눌 것이 많은데 또 마태복음으로 가서 족보를 보면 살몬과 라합이라고 나와요. 이런 뜻이 이게 그 골육을 피하여 숨은 자들은 뭐 아무개라는 이름조차 거론되기 좀 그런 인물이 되었지만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그 골육을 피하지 않고 담당함으로써 다윗의 족보에 오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끝에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라는 말씀에 그런 영광을 또 보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구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얼굴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는 이제 교회의 역할, 교회의 부르짖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은 우리의 고통이나 필요, 이런데 뭐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성구인데요. 함께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응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다음 11절, 12절을 통해서 6번째 그 심판자, 즉 성도, 증인들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권리,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재판자로 서 있는 우리들의 권리이자 권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짧게 저희 얘기를 하면 저희는 부부 생활이 이렇게 우리 가정 생활이 아까도 잠깐 사적인 얘기들을 좀 나눴지만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문득 뒤돌아보면서 이게 남편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부족한 것 같았는데 또 그만큼 채워주셨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이끄심으로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 말씀은 또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이게 또 우리가 이게 보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무너진 곳을 보수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오명, 이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이 보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을 통해서 안식일에 관하여서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목을 달라고 하는데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안식일, 오늘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 발을 금하여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이 세상으로 향한 발을 돌려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향락을 향하지 아니하고 또 안식일 즉 주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오늘 주일도 오전 예배와 또 중간중간 나눴던 얘기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막 이게 탁탁탁탁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게 너무 짜릿해요, 사실. 그렇죠? 예, 이것도 영적으로 그만큼 예민해야지 또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준비하지 않을 때는 뭐 그때도 뭐 느끼긴 하지만 그렇게 또 이렇게 그냥 두개뭉실 이게 또 맞았네? 그냥 맞았네 이 정도인데 오늘은 너무 말 한마디 놓침없이 퍼즐이 지금 맞아가고 있어서 제가 사실 너무 짜릿하고 또 이게 말씀을 또 전하기 굉장한 부담이잖아요. 근데 이미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예민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끝으로 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은 인정과도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굳이 사명서라고 지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교가 있는데요. 오늘은 보수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오래전에 혹은 어젯밤에 혹은 이 시간에 가진 사명서를 꺼내어서 읽어보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수원 영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된 열심으로 주의 일을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또 이끌어주심을 또 겸손히 따르며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발 한 발자국이 우리의 손짓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